둘째 질문.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미카엘 전사가 전쟁을 치른 이후에 휴거 사건이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또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인 복을 물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1절 말씀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 유대인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원래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봅시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12장 1절. 여기 1절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기에 다니엘서 12장 40절 마지막 전쟁 때입니다. 그때 7년 혼란입니다. 7년 혼란 때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은 천사장입니다. 여기에 군은 천사를 말하는, 군인 천사를 말하는 거고 대군은 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장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계곡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그래서 여기에 7년 혼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7년 환란은 계곡 이래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때까지 없던 혼란이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혼란인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혼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곱의 혼란 때입니다. 야곱의 혼란되고 역사 속에서 전혀 넘는 가장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0장 보시겠습니다. (30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그다음 주겠습니다. 슬프다 이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혼란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의 뇌물 얻으리로다. 슬프다 이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혼란인데 이는 야곱의 혼란 때가 되미로다. 그러니까 7년 혼란은 무슨 혼란입니까? 야곱의 혼란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혼란을 당하는 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창세 이후로 없던 혼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혼란 끝에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이제 건진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계곡 이래로 없던 혼란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이 7년 혼란 중반기입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중반기가 되면은 이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7년 혼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중반기 때 제사 예물을 금지시키고 여기다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인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7년 혼란 중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제사 예물을 드리다가 중반기 때 되면 제사 예물을 폐지시켜버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여기다가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무조건 도망가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게 됐다가 살아나는데 그때 이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가 살아날 때 이 속에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을 지구상에 박멸하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도망간 것처럼 7년 혼란 속에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벤 자들, 젖먹인 자는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70년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겨울은 추워요. 겨울 되면 도망가기 어렵고 왜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냐면은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은 900m까지밖에 못 갑니다. 900m까지 갔다가 푹 쉬고 난 다음에 또 900m까지 가고 그 다음에 푹 쉬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냥 900m는 상 넘어가면 안식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거리라고 900m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만일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박멸할 때 그때가 겨울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식일을 떼면요 모조리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3차 중동, 4차 중동 전쟁 때에도 그때 유대인들을 큰 안식일 날 그때 전쟁 나가서 유대인들이 못 피하고 많이 죽었거든요. 안식일 날 틈타가지고 욤키푸일 그 속죄일입니다. 대안식일이고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러냐 하면 21절에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부 훈무한 혼란은 벌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다니엘에서 보면은 원래 이제 적그리스도가 멸망케 할 멸 먹는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1290일로 되어 있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1290일이 1260일로 한 달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도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주님이 30일을 감해 주신 겁니다. 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하고 다 죽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30일 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60일 지나면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도망가서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살아남습니다. 3분의 1은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7년 혼란 끝부분에 세계적인 마지막 전쟁 터져서 핵무기 다 사용할 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감람산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지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건져내셔서
천년왕국에 집어넣으시는데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고도 45일이라는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1290일에다가 1335일, 45일이 더 있는데 이것이 재창조 기간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 식구들이 생활을 할 때 30일 동안 인터벌이 있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 일 시작한 거예요. 환란 끝나고 유대인들은 45일을 이제 더 기다리면은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육체가 살아서 천년왕국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곡 이래로 없던 환란이 벌어진다. 7년 환란 말하는 겁니다. 성경 다니엘서 다시 봅시다. 다니엘서 다시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천사장 미카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 7년 환란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자들이 무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 찾아봅시다. 4장에 이사야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희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제 비참하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버리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자가 언제 구원받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남은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그 뒤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대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7년 혼란 속에서 구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에스겔 36장 39장 스가랴 12장 그게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천상 대대군 천상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야곱의 환란됩니다. 어린 양집 야곱의 환란됩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구원된다는 겁니다. 환란 속에서. 그리고 이제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생명의 부활을 말합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이 올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의 부활입니다. 두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의 시간 차이는 1000년입니다. 다니엘서에도 1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 잡아도 있을 것이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교회가 완성이 되고 교회가 7년 혼란 전에 교회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됩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전에 들림받은 사람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 14만 4천 명이 7년 혼란 속에서 구원받고 후 3년 반 동안에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돼서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다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7년 혼란 속에서 죽임당한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환란 전에 들림받은 사람과 똑같이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왕노로 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첫째 부활은 어디까지 첫째 부활이냐 하면은 공중 재림 때 들림받은 그리스도인들과 7년 혼란 속에서 전 3년만 동안에 구원받은 13만 4명, 이 사람이 죽임당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도 똑같이 몸이 부활돼서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데, 그러니까 7년 환란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는 모든 사람은 첫째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부활이 안 되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역사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음부에 가 있는데, 음부에는 영혼을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끄집어내셔서 영혼 육체를 재결합해서 행한 대로 심판하고 불못에 집어넣는데, 그것이 둘째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고 그리고 무궁히 수욕받는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자, 다니엘서 12장 다시 봅시다. 그리고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인생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영혼을 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분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요 내용 이해되시죠?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